예, 성경 말씀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8절 9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9절 2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거 명확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말씀이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빛의 자녀는 빛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빛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녀들, 빛들.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자녀는 사랑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양이 나는 그 새끼는 양이요. 또 돼지가 나는 새끼는 그대로 돼지입니다. 또 개가 나는 새끼는 그대로 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그대로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는 분명히 이건 갈라집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올라가 보면 제일 처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여기 그때 빛의 시작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신약에는 그것을 서도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그래서 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은 밤이라 칭하시니라. 바로 여기에서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밝히 알고 넘어가야, 우리가 지금 제가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걸 밝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이 혼돈이 오질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줄 알고 둘이 뭉실해가지고 문을 들어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고 그냥 울타리 넘어서 도적이요 절대요 강도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질 못하고 처자다며 육성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내 나라인 척 해가지고 이렇게 착각 속에 지금 빠져서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뭐 거듭났네, 실상이 없으면서도 허상 속에서 이렇게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일들이 이 땅에는 허다합니다. 분명 그 우리는 사람이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계집종의 자식은 그대로 계집종의 자식이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는 그대로 자유하는 그 여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유업은 어디로 가느냐? 계집종의 자식의 육으로 난 것에 가지 않고 약속을 따라 난 이삭,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간다. 그래서 저 계집종과 저 아들, 그 자식은 내 어쩌서라 이거예요. 내 아들 이삭, 자유하는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자유자, 참 자유자.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느 시간도 이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시간.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아는 이 헤아리는 시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발걸음으로 왔다, 내가 왔다, 이게 아닙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가게 됐다. 제가 그런 생각을 그 옛날에 한번 하고서 이것이 옳은 생각이다. 마치 아주 목이 마르고 굶주린 사람이 헤매다가 어느 하나의 처소에 가니까 그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사과나무에. 그건 뭐 주인도 없고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깊은 그 어떤 하나의 골짜기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과를 따먹으러 갔을 때 그 두 가지 그 답이 나와요.
내가 걸어와서 내가 보았기 때문에 물론 보고 걸어오고 거기까지 접근한 것은 물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지 모르지만은 따먹는 그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첫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라는 그 주체성을 나에게다 둡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사과에다 주체성을 둬요. 사과가 나로 하여금 글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고 사과가 나로 하여금 그게 끌어당겨서 나로 하여금 먹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가 자유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마치 뭐과 같으면 어린애가 우리가 다 지금 부모의 그 후예로 지금 태어나왔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 나왔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부모에 의해서 우리는 나타나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빛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진짜예요. 스스로 나타나는 거 이거 거짓이에요. 이건 하나의 그림 속에 있는 것이고 이건 하나의 그냥 그 허황 속에 있는 참빛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 보면 참빛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있죠.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참빛은 나타나지는 겁니다. 나타내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겁니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광채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없으면 광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의 본체는 누구냐?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는 영광의 본체시지만은 그리스도는 영광의 본체의 형체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무엇?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빛이라 이겁니다. 참빛은 스스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내시는 이가 계시고 비치는 이가 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시지 영광의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체가 아니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 친히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베드로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국 모든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목적의 마지막 결론은 지성소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는 아래서 난 자녀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잘 분류했죠.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나니 그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않고 이제는 빛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나니 바로 이것이 오늘날 가름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은 이것은 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몇 것 우리가 또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2절 33절 32절 33절 두 절제가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다시 여기 첨부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아브람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 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생명이며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람은 이건 갈대아 우르의 육의 사람이에요. 이건 데라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람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고 아브라함이 나온 고향은 어디냐? 하늘에 있는지라. 보다 더 나은 번향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번향이 두 개가 생겼어요. 히브리서에 가보세요. 그가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이거 갈대아 우르의 아브람입니다. 육신의 번향이에요. 우리가 지금 육의 문제와 영의 문제를 분명히 갈려야 됩니다. 저도 지금 육으로는 땅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저 북한 이북의 평안도 용강군 거기서 현암리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육으로 난 김윤구라는 그 청풍김씨, 김씨의 청풍김씨, 그것도 본이 다 달라요. 그 집안에 김지학씨의 막둥이로 태어났다. 지금 태어난 지가 벌써 67년이 지금 지났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그 번적, 번향을 우리가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육으로 난 겁니다. 이건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에요.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이건 어둠의 자식들, 본질상 이건 진노의 자녀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다는 건 무엇이냐? 영으로 다시 나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그래서 성경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땅에 있는 자를 아비하지 말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기서 분별해 갑니다. 저 김윤구 보고 저 인간 보고 땅에 있는 너희 아버지 김지학 씨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건 윤리 도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떻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하지 않느냐? 어떻게 자기 어머니 보고 여인이여 그러느냐? 저런 놈이 어디 있느냐? 없이어야 된다, 저건. 응? 어떻게 우리가 요셉의 아들인 줄 아는데 어떻게 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저런 놈은 저거 이 땅에서 둘 필요가 없다 해서 없이 하소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고함소리였어요. 어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해서 우리가 가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자취를 따라간 그 사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난 인간적인 그 탄생은 5사람이라 길리기아 적지 않은 5성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됐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런 표현만 간단히 나와 있지. 그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며 육신의 어머니가 누구며 그의 형제가 무엇이며 전혀 성경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길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여인이요.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면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다시 난 새 생명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아무나 보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김지학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이거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들이 육신의 아버지. 그래서 제가 늘 제 부친을 표현할 때는 제 육신의 아버지께서, 육신의 부친께서, 육신이라는 말이 반드시 거기 우리가 붙어야 돼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영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거기에 육신의 부모가 나와요. 그러나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영의 아버지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가 둘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는 이건 나온 번향 갈대아 우르고, 영의 아버지는 누구냐? 더 나은 번향, 보다 더 나은 번향,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 어느 번향에 속한 사람이 이거 진짜 참 생명이냐? 참 빛이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는 빛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빛이에요. 육신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은 어떻게 됐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나니 반드시 율법 안에서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다. 죽었던 우리를 여기 죽었던 우리는 그대로 죽으며 살리셨다는 건 새로운 새 생명입니다. 그게 연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죽은 건 김민구가 어디 가서 따로 죽고 이 속에 새 생명이 어디 가서 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 속에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산다. 겉사람은 후피하고 속사람은 새롭다. 그러면 이 둘이 거의 뭐냐면 밤과 낮이 꼭 둘이 합쳐서 하나로 이루어진 거와 하루를 이루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루 속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질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새벽이 될 때까지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 생명 빛의 자녀가 내 속에서 나타나질 때까지. 그래서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하리라. 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는데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구원 없다. 이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자기가 속고 남도 속이고 있어요. 실제로 믿음이 내 안에 어떤 형상으로 이루어가는가? 믿음에 내가 있는가? 그 믿음에 내가 존재하는가? 실상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버리온 자라고 그랬어요. 분명합니다. 알맹이 없는 거 쭉쟁입니다. 겉은 이거 뭐 있는 것 같은데 까버리니까 알맹이. 우리가 그런 거 가끔 있잖아요. 뭐 땅콩 같은 거에 껍데기 이제 우리가 볼 때 겉은 다 땅콩 같아요. 까면 빈 껍데기가 있어요. 응? 팍하면 퍽하고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죽정이에요. 그래서 죽정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새 생명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이 없어요.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이 있을 때 완성이지. 씨는 알파요.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은 오메가입니다. 알파만 있고 오메가 없으면 이건 중간에 파손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손하였나니라. 시작은 했지만 끝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단입니다. 시작은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고 하지만 끝은 이건 껍데기예요. 시작했던 그 근본이 없어요. 그 사실이 없어요. 마지막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우리가 육신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영으로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것이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옛 생명이 있으니까 새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지. 옛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새 생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여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죽은 자는 뭡니까? 아브라함, 이스마엘, 에서 이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산 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런 걸 우리도 거듭난 하나님께로 난 생명이 산 자지 육으로 난 육신의 자녀는 이건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우리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산 자의 생명이 없으면 다시 새로 짐을 받은 새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것들입니다. 죽은 자들로 그 동네에 있는 죽은 자들로 너희 아버지고 죽은 자고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려면 너라는 그것은 뭡니까? 그 죽은 자라는 거 아니면 너는 산 자이기 때문에
너는 육신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했다면 내 아버지와 내 동네 사람하고 같이 지금 살고 있을 텐데 너는 나를 따르는 거 보니까 새 생명을 따라가는 거 보니까 내 속에는 새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는 생명 이것이 나와야 돼요. 뱀은 처음부터 간교한답니다. 간사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 속에 간교했던 옛사람, 이 누추했던 옛사람, 이 표덕했던 옛사람, 이 더럽던 옛사람, 이 음탕하던 옛사람, 말로 할 수 없던 살인자요, 음행자요, 모든 각색 정력의 종로를 탔던 이 종의 옛사람, 이것 아무리 주물러서 다시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 모든 노력, 모든 학문, 모두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든다고들 영성훈련이네, 무슨 신앙 새로운 체험이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들 밤잠을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야단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거 우리는 그대로 육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만 벗어버립니까? 이 세상과 옛사람은 이거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질 때 나와 세상은 이제 이게 아래 것이에요. 이게 나온 바 번향이에요. 이건 나도 죽고 번향도 끝났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이 나와 함께 같이 끝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만 떠나서 나만 홀랑 나와가지고 육으로 그대로 하나님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도 함께 거기서 끝내고 이제 다시 나오는 생명은 이건 옛 생명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난 새로운 본향, 보다 더 나은 본향에서 나온 새 생명, 이 새 생명 가운데 이제 행하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서의 문제도 가만 보세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뭡니까? 휘장 가운데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찢어져야 들어가지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들어가는데 함께 들어가려면 어떻게 됐어요? 함께 찢어져야 돼요. 성서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위로부터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찢어진 거고 아래까지는 우리에게까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죽음이요, 아래는 우리의 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셨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머리를 버릴 때 주님의 머리와 우리의 몸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뤘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을 한 몸이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분명한 기록이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머리만 남기시고 우리의 몸을 붙이기 받기 위해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런 구절이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릇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목배느냐? 그리스도의 머리를 우리의 몸에다 절붙임받기. 그래서 이제부터 사는 것은 이제 내 대가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머리에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으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길이 바로 새롭고 산 길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뜻, 자기의 머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 이거 뭡니까? 주님의 머리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새로운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 거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여기에 그대로 이제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21절 22절 두 절제가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오죠.
이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기 나온바 번향을 생각하고 나온바 번향의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자기 동네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육과 영을 갈라서 말아야 돼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세상 떠났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나로 먼저 가서 먼저라는 말이 나와요. 선생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먼저 가서 내 부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리라. 우리가 이러한 지금 나타나 있는 여 진리에만 우리가 완전히 살아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 문제만 확실히 우리 안에서 정말 연합이 돼가지고 이 진리와 연합이 돼서 이 진리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우리가 이론적,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동네 죽은 사람들 가지고 그 죽은 너희 아버지 장사하게 하면 넌 나를 따라. 일단 역사성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이런 과거 사람만 생각하고 그때 일어났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여러분과 제게 이게 이루어지는 사실로 우리는 영접. 이게 영접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영접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이 뭡니까? 새로운 새 생명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새 이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죠.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옛 이름이 있었으니까 새 이름을 기록하는 거죠. 옛 이름은 뭡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죽은 자들 옛 사람이에요. 우리가 혈육의 이름이에요. 김윤근에는 이건 죽은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이름, 새 생명 가운데 이건 받은 자밖에 모른다.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러면 김 목사님 이름이 뭡니까? 영의 이름은 뭡니까? 이건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이건 그가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자식이 제 이름 알아요. 부모가 지어서 불러주셔야죠. 이걸 또 사람들은 이름을 땅에서 지어가지고서 세례 한 번 받고 그때부터 세례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무슨 바울이니 무슨 안나니 무슨 베드로니 해가지고 이름들 갖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거듭났다. 이게 참 무서운 일들이에요. 참으로 내 속에서 또 하나의 내가 새로운 생명이 바로 그가 이게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가라고 자꾸 표현했어요. 응? 그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늘이 끌려갔댔다 불려갔댔다 그가 갔댔다 내가 간 게 아니다. 응? 내가 그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그때 어떻게 됐던데 내 형편은 나도 잘 모르겠다. 이게 그가 몸 안에 그때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하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때 표현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이것이 뭐냐면 어떤 하나의 형상적인 존재를 거기서 표현했지만 사실 이 영은 어떤 형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몸 안에 계시든지 몸 밖에 계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 저희 죽은 자는 너희 아버지가 저희 죽은 자예요. 내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는 자기의 죽은 아버지, 자기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 내 부친, 응? 먼저 가서 내 부친이라고 표현했죠.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 저희 죽은 자. 그건 내 부친이 아니고 저희 죽은 자다 이거예요. 너는 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대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누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산자들이 듣지요. 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 속에서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는 아주 잘 표현한 구절이 있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잠자는 자들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자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죽었느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는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다 그랬지. 죽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속에 정말로 혹시 살아있어도 잠자는 영혼이 있으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어나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수금아 비파야 정말 깨어라 깨어야. 새벽을 어떻게 됩니까?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샛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라는 건 새벽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님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 거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6절 이제 원론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든 것에 중심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이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6절 말씀 제가 한 절만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로 이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그대로 육이에요. 절대 육으로 난 것이 영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유업받을 수 없어요. 절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와요. 아브라함에게서 뭐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하갈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미부터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지만 그때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을 때는 사라가 아니라 뭐였어요? 이름도 사레였어요. 아브람과 사레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명기가 될 때, 우리 안에 기록이 될 때, 반치 기록이 될 때, 이제 우리는 나는 이제는 육신에 있는 내가 아니라 영에 있는 나다. 영에 있는 나는 이제는 나라고 할 수 없고 그라고 할 수 없고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느라.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육의 사람 사울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을 쫓아가는, 바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건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은 아브람이요 바울은 아브라함입니다. 사울은 이스마엘이요 바울은 이삭입니다. 사울은 에서요 바울은 야곱입니다. 사울은 죽은 자요 바울은 산 자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은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의 하나님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도 김윤구의 이 육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김윤구 안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기도도 육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입니다. 육신의 서욕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영의 서욕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육신의 서욕은 뭡니까?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영을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둘이가 뭐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과 같이 육신의 서욕이 성령의 서욕을 항상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영이 여기에서 애타게 소리 지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영의 고백이어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이 사울의 이 아브람, 이 이스마엘, 이 에서의 손에서 누가 이 아브람과 이 이삭과 야곱을 건져내랴.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자, 그래서 차츰차츰 어떻게 됩니까? 밝아옵니다. 새벽이 가까웁니다. 동이 틉니다. 날이 셉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제는 그러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건 위장해서,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다른 박질한다고 되지 않아요. 원한다고 되질 않아요.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 진리의 영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런 거로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되는 그대로 우리가 쫓아 행하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주 나의 대장 되시니 이제는 주 나의 대장이 돼야 돼요. 육의 욕구가 나의 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주 나의 대장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금전이라든가 정력의 문제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 볼 때, 직접 부닥쳐 볼 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자녀가 여기서 뚜렷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조카 롯과 더불어 그 소돔 고모라 땅에 그 아름다운 땅을 볼 때에 누구든지 거기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조카한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참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그 속에 하나님만이 자기 전부다. 하늘에는 주밖에 내가 누가 또 있으며 땅에서도 나의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 생활이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 낙원에 대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속에서 이것이 머리를 부들고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새로운 산길이에요. 이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길이에요. 그 육체가 끝나는 길이에요. 휘장은 거쳐의 육체니라 위에서부터 그리스도에게부터 아래까지 우리에게까지 찢어질 때 머리가 나와야 애가 다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발끝까지 다 나와야 해산은 끝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해산의 수고는 계속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참된 약속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 되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주님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 이 새롭고 산 생명 속에서 이 시간도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